우리 시편 129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18세기 프러시아 왕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 한국말로는 보니까 프리드릭 2세라고 써 있네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무신론자는 아닌데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애그노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루는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이제 나라의 채플린, 이 목사와 성경의 진실 여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이 왔다는 이 증거가 있다면 한 단어로 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는 성경의 진실성을 잘 증거해 주는 답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생존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키드너, 이 구약 신학자인 자도 이 박사님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으로부터 생존했는지를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29편이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 인내하며 생존한 종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현대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통을 지키고 생존한 것은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지난 74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8번 치루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아랍 국가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유대인들을 전멸시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민족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격해 온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2절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럼 여기서 시편 기자가 괴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삶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괴로움을 동시에 집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어릴 때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이들은 고난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400년 넘게 차별받으며 그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역사가 36년이었어요. 우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36년의 아픔이 수십 년 동안 한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이 그들의 민족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시로 공격해오는 이웃 나라들, 그 해변 국가에 있던 블레셋 군대들은 철병거들을 몰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열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점령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게 땅과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고, 또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괴롭힘 가운데도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한 아수르 나라는 없어졌어요. 바벨론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나치들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많은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가운데 지금도 살아남아서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단어 이스라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나그네, 이 본향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동일하게 박해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지금 우리가 아는 교회의 그 탄생과 그 이야기들인데, 거기는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렸고, 로마 제국 때는 칼로지엄에 모여가지고 사자와 짐승들의 먹이가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로마 시대에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 같은 역병 가운데 팬데믹이 퍼질 때도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을 도와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주에 우리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 세계 크리스천 7명 중에 1명이 박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129편의 노래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나라가 공격당하는 큰 스케일의 여러분 괴로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너무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럽기도 해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 고통을 아마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에 사탄은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요. 묻어둔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신앙은 끝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남들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을 우리 나그네들이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들이 불렀던 이 나그네 노래, 그들의 고백에서 이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낼 때 괴롭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영성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형제 자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이 회복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비드를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러분 회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복은 무엇인가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 상처나고 있던 그 아픈 부위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29편의 기자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5절부터 8절이 참 알아듣기 힘든 그런 구절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의 기도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웃들을 축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문의 느낌은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분에 차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하기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이런 기도문들을 imprecatory psalm, 저주의 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수를 위해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가 시편 5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편 9절과 10절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내치소서. 영어로 보니까 더 재밌어. Kick them out. 그 감정이 느껴지시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과 어긋난다. 아니,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스피릿이 아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시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기도이지 내가 지금 복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의 가운데 이렇게 화가 나지만,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내가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험담과 변명과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골마서 썩어요. 아니면 그 묻어뒀던 것이 아주 해로운 방법으로 나올 것입니다. 꼭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아픔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죄인이기에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과 동기들을 다 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일 먼저 괴롭고 어렵고 억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솔직히 덜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괴롭고 억울할 때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우리 민족이 힘들어요. 삶이 고달퍼요. 내가 억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그럼 나그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유진 피럴스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꾸준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았음을 느낄 때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삶이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혼자의 힘으로 입술 꽉 깨물으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이 이것을 쓴 것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우사는 이 시편 기자와 관계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성함이 정해집니다. 그냥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저 멀리 계신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뭐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의 느낌 가지고는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 길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여기에 표현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며 옛날로 돌아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쓴 설교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지금 진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해라. 근데 인내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영원하시고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럼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 믿음의 나그네들은 예루살렘으로 진짜 영적인 습관처럼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시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다윗의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확인이 그들에게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그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지금 믿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습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보십시오.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좋은 영적 습관들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서 있게 하는 그 습관은 뭡니까? 예배, 기도, 말씀의 습관이에요. 이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나의 가족인지, 누가 나를 돌보고 있는지, 누가 나의 진정한 백인지 알게 되며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내린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 그럼 그 영적 습관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늘도 신실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으실 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인 습관을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악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악은 한시적이에요.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우는 집들은 지붕을 흙으로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흙에는 풀에 씨앗들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지붕에서 여러분 흙 가운데 이게 풀이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햇볕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 지붕에는 말라버린 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는 우리를 묶을 힘도 없고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이에요. 마른 풀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괴롭고 억울할 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특별히 억울함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 힘이 되죠. 이번 주도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한 권사님은 남편의 장례를 이번 주에 치르셨습니다. 권사님,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 자매는 오빠가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병에 걸려 있어요. 근육이 계속해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근육이 계속해서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인데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집을 방문하고 보니 거의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오빠가. 참 이 자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많이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분은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셨는데 그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거기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며 그냥 인간적인 한계가 아니라 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진짜 영혼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냥 읽으시면 뭐 밭가는 자들이 뭐 내 등. 근데 여러분 이 등이 얼마나 힘들고 맞았으면 밭을 가는 비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밭을 갈 때 이 고랑이로, 그렇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길게 파여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등이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괴로운데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기의 등이 파인 것처럼 됐다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채찍을 맞는 비유입니다. 특히 로마의 채찍은 쇠나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서 이것을 채찍을 계속 맞을 때 살결이 찢어져요. 여러분 누가 등에 몸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등짝이 그 고랑처럼 길게 패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와 땀과 흙이 범벅이가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시며 그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고통을 느꼈고 그 괴로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그가 한 간증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짝에 우리의 채찍을 맞으셨기에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협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해서 분에 차여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솔직히 그 감정들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억울함을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그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은데,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오늘 복음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괴롭지 않다면 혹시 내가 남을 괴롭힌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은 날 항상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나도 여러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 괴롭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자녀이든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어떤 비즈니스 딜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혹시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괴롭게 한 것, 억울하게 한 것,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서 진짜 힘들어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나그네 길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털어놓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겨싸여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괴로움과 억울함과 아직도 고난 때문에 떨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절대로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레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기쁨과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남을 괴롭게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주님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화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그네 길을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이렇게 망가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진짜 성격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명령한 그 사회가 주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겨쌈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꺾구트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삶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등짝을 파이도록 매마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모든 저주가 끊긴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 있다면 주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그것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의미가 있고 십자가 안에 해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서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도 남들을 참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게 했고, 우리 부모님들을 괴롭게 했고, 우리 친구들을 우리 욕심 때문에 괴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용서해 주시고 진짜 내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들을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등짝에 채찍을 맞아가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는 괴로움과 억울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으며 주님의 의미를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으라는 그 자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